오늘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찬양 밴드가 또 찬양을 인도해 주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팀들이 우리 팀 미니스트리가 주관하는 예배죠. 이렇게 열심히 수고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비가일도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갑고, 애들이랑 같이 뛰놀다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오랜만에 봤더니 숙녀가 돼서 왔네요. 우리 준우도 마음으로 성찬 쉐어링을 잘 나눠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지식을 구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영감과 통찰력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씀이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표현될 때 거기에는 그 감동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올라와서 쉐어링할 때 보면 제 설교 때보다 반응이 훨씬 좋아요. 제 설교 끝나고 박수 친 사람 누구 있어요? 꼭 반응하는 사람이 박수 칩시다 그래야지 이 박수가 나오는데, 야, 팀들은 뭐 그런 거 없어. 아무튼 우리 젊은 틴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캠퍼스 미니스트리도 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두 전도사님 몫이 정도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네요. 어제 틴 예배, 축구에 뭐 틴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죠. 아침부터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저는 제일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보다가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 부활절이 이제 그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서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 개신교 교회는 그 교회력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카톨릭에서 워낙 그런 교회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날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이 특별히 한 장에 거의 한 69절 가까운 분량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서신서에서 부활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와 썩을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 그리고 썩을 것.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표현한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은 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은 육신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 7장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는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바라고 기다린 것은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봤던 이 50절부터 53절까지의 구절에 보면 그는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벗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앞에 와 있어도 되는데 앞에 앞자리 다들 앉기 싫어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신 거예요? 키가 크셨던 거예요? 키가 컸어요? 저는 번호가 낮아서 앞자리에 주로 앉았어요. 지금도 앞에 앉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처럼 바울은 죽음을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살아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확 오셨으면 좋겠죠.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다고 말하면서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 소망,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은 아주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종교학적으로 종말론적 소망 이렇게 표현해요.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신도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어디 마음 둘 데가 있습니까? 북한은 미사일 쏜다 그러지, 미국은 선제 공격한다 그러지,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도 별로 없을 거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죠? 기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구속되고, 다 거짓말쟁이 같고,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교를 만드시고 싶으면 종말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것이 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주님을 맞이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한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향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팀들이 3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2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한 포인트만 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년 부활 때.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앞에 좀 빽빽한데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뒤로 보면 부활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도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또한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썩을 몸에 대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지파는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며 열성은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율법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곳에서 자랑할 만했던 바울의 이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조금 있다 그랬어요. 그가 말한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어요. 힐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은 장로로 불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파가 뭐냐면 양대 산맥이 샴마이파라는 것과 힐렐파라는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가려져요. 그런데 이 샴마이파는 AD 70년을 전후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힐렐파는 그 뒤에도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바리새파의 명맥을 유지하는 파가 바로 이 힐렐파예요. 가말리엘은 따지자면 그 힐렐파의 적통이었던 셈이죠. 네, 사상과 이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핵심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말리엘은 그 힐렐의 손자로서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달하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가보면 사도들이 붙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죠. 가말리엘은 무력 사용이나 과격주의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겁니다. 네.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도 율법학자들을 몰아세워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들은 반드시 율법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력도 뛰어나고 통찰력도 뛰어나고 유대인식 교육에 의하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죠. 그 중에서 소수를 또 뽑습니다. 율법은 누구에나 가르치지만 누구나 다 뛰어나진 않죠.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암기력도 뛰어나고 통찰력도 뛰어나고 사고할 줄 알고 그리고 토론할 줄 아는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그 중에서 뽑습니다.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뽑혀서
철저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편지를 받아냅니다. 젊은 청년이. 젊은 청년이 그처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보장된 미래를 가졌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엘리트였죠. 그의 가정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랐고 교육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 율법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뛰어난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뒤에 그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가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지도자, 젊은 지도자, 미래를 총박맞는 신세대 지도자였던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변절자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순간부터 바울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중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변절자를 결국 감옥에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만들죠.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고 변절자로 낙인 찍힌 채 시달려야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열성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변화되는 순간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와 같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제 세례받은 틴 형제들이 모여서 오늘 세례를 준비하는 현수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과 좋았던 것을 물어보았더니 답변이 이렇게 돌아와요. 가장 좋았던 것은 삶의 목적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결심하기 전까지 그는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쳤을까요? 세상이 그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쳤을까요? 네. 세상적인 것들이 고등학생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자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죠? 저는 높은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꽤 낮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부모님이 소중하게 낳아줬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낮은 자존감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또한 살과 피가 썩을 것들이 의미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켜줄 거야. 처음에 읽었던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이거 김용성 형제가 잘 쓰더라고요. 자꾸 뒤에 보고 계셔갖고 딱 꺼버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설교 끝까지 하고 나면 12시 넘어갔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첫 번째 포인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십시오. 육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쓸모없는 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뜻하지 않게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의미겠죠. 부모님들 중에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우리 장년 버르신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셔주셔서 무척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뭐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기분 좋게 가실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안흥수 형제가 떠났고 작년에는 또 권문배 자매가 분당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그 중에는 분명한 말기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절반은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이 육신은 썩을 것에 지나지 않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서 설득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정말 언젠가 벗어버릴 것에 불과하구나.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은 그것을 기억할 때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묵상하시고 그 부활이 여러분 삶에서도 증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버릴 뿐더러 심지어는 그것이 오물로 여겨질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까지 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